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온전한 제물이 준비되기를. 그러나 그걸 몰랐습니다. 미련했죠. 어쩌면 자만에 겨워서 내가 이토록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데 뭐가 부족하겠는가 하고 자만했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죠.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의 16장 18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 인생을 망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죄값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쪼갠 고기 사이에만 떨어지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그러면 소도 양도 염소도 이 껍질 벗기고 내장을 다 훑어내서 흘러내려가는 물에 깨끗이 씻고 또 가축은 6조각으로 각을 떠서 장작 더미를 쌓고 그 위에다가 다시 원 상태대로 맞추어서 차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진 곳은 준비된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하나님이 연락지 아니하시는 증거로, 연락이라는 말은 받아들이신다는 것이 연락입니다. 그 받으실 수 없다는 증거로 거기는 성령의 불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전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입장에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입장,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엉터리다 이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장을 따라,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살면서 생각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양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신앙을 가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430년 동안 그 아브라함의 죄값으로 그 후손들이 그 땅에 가서 인권도 유린되고 노동력은 그대로 착취당하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염소 새끼 하나의 가치밖에 안 되는 정도로 어떤 사람이 애굽 사람의 종인 이스라엘 사람을 때려 죽였다. 그러면 그 종의 주인이었던 사람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갖다 주면 보상이 끝나는 것이니까 그 이야기는 성년 이스라엘의 존재와 가치는 염소 새끼 한 마리하고 비등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팔린 신세는 그토록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여 년 동안 아모리 사람,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의 멍에와 채찍에 해 뜨서부터 해 질 때까지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매맞고 죽도록 일해주고 벽돌 만들어내고 그 입에 풀칠하기가 연명할 정도에 불과한 정도로 대접받아가면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준비해서 보내실 때 아론을 붙여 보내셨고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잊어버렸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모두의 마음이 집중되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들이 지은 불신앙의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열난날 저녁에 보따리 다 싸서 챙겨놓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 양고기 먹을 문 설주에다 발라놓고 그 문 안에서 양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 바로 왕자까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 있는 집은 심판의 천사가 뛰어넘어간다. 그 집은 그 양의 피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뛰어넘어간다 해서 삘 유자, 넘을 월자, 마기 마디 절자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그간의 죄를 속죄의 죄를 드림으로 다 용서를 받았어요. 이제 의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거기 7월 초 하루를 유월절을 지킴으로 양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이스라엘이 한 주간 무교병을 먹는 절기로 무교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라는 말은 없을 무자 누룩 교자입니다. 누룩을 넣지 아니하고 만든 빵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누룩은 영어로 이스트라고 해서 부풀게 하고 소화제도 됩니다. 그런데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왜 먹게 하셨는가? 이것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며 회개함으로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양의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실 때까지 그들의 죄를 시한적으로 심판이 보류되게 하는 용서가 보류되는 효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는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예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애굽에 내리침으로 바로와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에 아주 그냥 혼비백산할 정도로 두렵고 불안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겁이 나서 그들은 스스로 돈을 가진 대로 자루에다 넣고 또 금붙이 그 외에 목걸이, 귀걸이, 반지, 손목걸이 다 챙겨서 자루에 담아 이스라엘에게 종으로 부려먹던 이스라엘에게 상전이었던 그들이 가져가서 무릎을 꿇고 바치면서 빨리 당신네들의 하나님께 떠나가라고, 당신들이 더 머물렀다간 당신네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전멸할까 두렵다. 이거 줄 테니까 빨리 가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회개를 온전히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면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로잡으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십니다.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의 본체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들이 영적인 자격이 속죄제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회복받았다. 회복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 중에서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철저히 회개를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고, 그 자기 입장 따라 제멋대로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장 7장 21절에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가치가, 영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격으로 회복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간의 기본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즉 사람 대접받게 사람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즉시 애굽 사람들이 그 전날까지만 해도 자기네들의 하인이고 종이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간이 오그러들고 불안과 두려움에 이 트라우마 같은 것이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을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떠나가라고, 여비하라고, 빨리 가라고 자기네들이 가진 돈을, 금, 은, 보물까지 다 챙겨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회복받게 되니까 종이었던 그들이 갑자기 인간의 기본적인 자격을 회복받게 되고 대접도 받게 하셨다. 그 인권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영권이 회복되니까 인권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엄청난 재산 430년 동안 13대에 걸쳐 그 많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피가 마르도록 멍에와 채찍에 시달리며 죽도록 노동력을 착취당했는데, 그 모든 노임을, 수고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한꺼번에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네들의 재물을 자루에다 넣어서 종이었던 이스라엘에게 다 넘겨주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권이 회복받으니 인권도 회복되고 물질 관리권도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철저히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용서 못 받고, 죄를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이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나야 성령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장사나 사업을 잘 경영해서 떼돈을 버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전에도 전도서 2장의 그 덩어리 그 26절에 있는 말씀에 외우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더라. 바람이 손에 안 잡히죠. 바람이 부는 건 피부로 느끼고 몸이 흔들림으로 알 수 있어요. 나무 가지 보고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인을 통하여 모아진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 다 넘어가게 해 주신다. 그 밤낮 손톱 발톱이 터지도록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다 물거품 같은 허황된 꿈입니다.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 몇십 년이 지나면 아버니 사람의 죄를 내가 징벌하고 네 후손을 애굽에서 모두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나안에 여러 대에 걸쳐서 원주민들이 7 부족이 살았는데요. 각각 자기네들이 농토를 전답을 개간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감람원도 만들고 무화과 가수원도 만들고 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낙이나 말, 낙타 같은 거, 닭 같은 거, 온갖 가축들을 많이 재산을 늘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진짜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애굽을 떠나 이곳에 새로운 주인으로 들어오게 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몫을 그들로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게 아까 전도서 2장 26절의 말씀대로 그 죄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저 열심히 일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저 굳은 땅에 물이 고이고 티끌도 모으면 태산이 된다는 세상 속담을 외워가면서 재산을 많이 늘려놨는데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와가지고 40년에 걸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가나안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 쫓아내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고 이 집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 떠나서 갈 곳도 없고 어디 가서 살 대책도 없으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우리 것을 다 차지하고 그들이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면서 상전으로 받들어 모시고 섬기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대접하는 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역사를 계획하시고 시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서둘러 회개 철저히 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부터 만사 제쳐놓고 그것부터 먼저 서둘러 회개해서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인권이 회복되고 물건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덩달아 회복시켜 주시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자기네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추수를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 들어갈 때, 추수할 때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것도 농사 지어왔던 원주민, 그 원주민 7 부족에 이스라엘에게 종살이 하면서 거기 머물러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은 상전이고 그들이 종이 돼가지고 추수하고 또 사육하고 경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은 불로소득으로 얻어진 것들이에요. 그 첫 해는. 그래서 너희가 추수해서 소득의 11조를 내게 드리라 하셨는데 10가마 나왔으면 1가마만 하나님께 드리고 9가마는 자기네들의 몫이 되는데 그들이 너무나 감지덕지해서 하나님께 자원해서 10의 7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0가마가 수확이 됐으면 7가마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새가 많은 자기네들의 몫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감업해서 그 은혜가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은혜고 축복이라. 그래 10의 7조를 바쳤어요. 그 10의 1조만 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맥추절,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제 추수가 다 끝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절기에 대한 순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오늘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자기가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신앙이 바로 섰는가, 영권이 회복되는가, 인권, 물권도 덤으로 회복받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아직도 그것이 되지 않았다면 교회 헛다닌 것이고 흠비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서둘러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거래 대상으로, 그저 내가 이렇게 주일도 지키고 또 헌금도 조금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부자도 되게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신앙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됩니다. 섬기자는 절대자로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Almighty God.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내 생명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 또 나를 높이고 낮아지게 되는 것도 그분이 나를 보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아, 네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네가 좀 더 고생을 해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다. 그러면 억울하고 비참하게 아주 참 말할 수 없이 죽고 싶을 정도의 신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밟아내리신다. 그러면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고 거짓이 진실로 바뀌고, 또 이렇게 이제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 말, 행동까지 싹 바뀌어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신다 했지요. 또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 주시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뜻을 이루실 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건강도 지혜도 필요한 물질도 명분도 기회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연장시키시기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처럼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철저히 회개하고 양의 피로 죄를 심판이 보류되게 되고 나니까 인권을 회복시켜 또 물질 관리권도 회복시켜 주셔. 거기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의 몫이 다 있어요. 사람 대접 받게 하시는 것도 거기 있고 물질 관리할 수 있는 자격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고 신뢰와 기대 가운데 사랑과 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시간,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회복을 서둘러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